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설교요, 또 하나는 거룩한 예식이라 불리는 성례입니다. 때문에 설교를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된 성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양육하시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를 시행할 때 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잘못된 고집 때문입니다. 성례란 결국 영적인 사건이기에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편리한 이성적, 감각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공기나 햇빛을 볼 수 있습니까? 공기나 햇빛이 노출될 수 있는 특별한 색소를 뿌리지 않는 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감각적인 물질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물며 영적인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사건을 우리의 몇 가지 작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성찬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이 성찬을 이성적, 감각적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영적 차원,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75문답과 6문답의 질문의 끝자리입니다. 끝자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며 확신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순서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그 지식에 기반해 태양은 반드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확신보다 지식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물어보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제75, 76문답은 정반대로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성찬이 주는 신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찬이란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찬을 통해 받는 은혜는 단순히 그 시간에 떼어지고 부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라는 인식, 곧 그것을 이해한 데서 오는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찬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이성적, 감각적으로는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어지는 하늘의 양식,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해와 감각을 넘어서는 영적 차원, 곧 믿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떡이 찢어지고 잔이 부어져야만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빵집에 있는 빵을 사서 가게 밖으로 나오고 포도주 가게에 있는 포도주를 사가지고 나옴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원래 십자가에서 매달려 형벌을 받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죄인인 나였습니다.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과 비아냥 속에 침뱉음 당하고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창에 찔려 피 흘림 당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사람은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죄인인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내 대신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떡이 떼어지고 잔이 부어질 때 이것은 평범한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당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75문답 중간까지의 문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은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며 확신합니까? 자막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며 이 떼어진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며 주님의 잔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고 찢어졌으며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과 잔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닌 영생의 양식이자 영생의 음료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모든 죄악의 형벌을 받아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큰 복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해야 했을 텐데 그런 형벌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음, 복된 소식, 즉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찢겨지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따라서 의로운 예수님의 몸과 피는 거룩한 몸과 거룩한 피, 영생의 양식과 영생의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영생의 양식과 보혈, 즉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기꺼이 나눠주십니다. 나 대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에 올라 창에 찔려 그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살과 피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시고 대신 죄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거룩한 양식과 거룩한 보혈을 분명히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만드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거룩한 만찬, 주의 만찬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찬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성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셨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다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양식과 음료, 곧 영생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75문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들이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은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며 확신합니까? 그리스도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며 이 떼어진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며 주님의 잔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고 찢어졌으며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을 거행하는 이의 손에서 받아 나의 입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거기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나의 영혼이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처럼 고귀한 성찬식을 우리는 하찮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째, 성찬을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베드로나 요한 또는 야고보와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비밀스럽게 나누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를 교회의 시작을 명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을 때 그 대상은 몸인 교회의 모든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곧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친히 떼어주신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불금을 지나 어제 토요일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각종 쾌락과 방탕에 빠져 살다가 오늘 주일에 교회에 오니까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거룩과 정결로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에 임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징계를 받는 것보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 성찬식을 회피합니다. 요약하자면 주님께서 자기를 살피며 성찬을 받으라 했는데 자기를 살피는 것은 했지만 성찬을 받으라는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동체에게 명하신 성찬을 거부하면서 그냥 자기 의를 따라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과연 내 기분 내키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명령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리와 함께 서 있는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과연 받으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처럼 난감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정직하고 애통하는 죄인 세리의 기도와 더불어 큰 회개, 그리고 난 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주님의 은혜 언약의 명령을 따라 기꺼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찬을 대하는 두 번째 잘못된 자세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을 단지 사회적인 관계에서 생각합니다. 주님의 상에 나아가려고 자기 자신을 살필 때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찬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입방아를 찌울까라는 생각이 들어 찜찜함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을 의식해서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찬상의 주인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면서 그 공적인 효력을 덧입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찬 참여가 과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영생의 양식과 영생의 음료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처럼 성찬을 사회적인 관계에서 생각하거나 혹은 아까처럼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시고 그 공적인 효력을 입혀주시려고 우리에게 성찬에 나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런 주님의 초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서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례의 핵심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성찬 또한 나의 믿음의 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복음을 약속을 베푸신 것입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우 부족하며 혹 더럽고 추잡할지라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언약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무엇보다 그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힘입어 담대히 주의 만찬으로 나아가 회개와 믿음으로 기꺼이 그 거룩한 영생의 양식과 보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약 초대교회의 전통을 다시 회복해서 따르자면 매 주일마다 반드시
성찬식을 거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만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고 가급적 자주, 할 수만 있다면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님, 주인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유월절 먹기를 그처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 즉 옛 언약은 폐하시고 신약, 즉 새 언약을 시행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갈림길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본 세례 요한의 선포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구원의 양입니다. 출애굽 시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들도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한 가지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발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그 집안에 거하면 그 집은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기요, 이처럼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어린 양들은 장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짐승 어린 양들은 마치 고속도로에 세워진 표지판에 서울 100km라고 쓰여져 있으면 서울까지 100km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장차 다가올 실체를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완전하신 실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 거룩한 성소인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친히 자신을 제물 삼아 희생 제물과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바쳐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십자가에 달려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게 되실 텐데, 그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게 되실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이미 새로운 법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유월절에 그처럼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제 옛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된 새 언약의 출발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은 짐승 어린 양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희생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동안 유월절에 지켰던 짐승 어린 양의 살과 피 대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며 새로운 유월절의 양식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식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2번?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매우 자주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 저 하늘의 거룩한 영생의 양식과 음료가 날마다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찬의 의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큰 축복을 담아 그처럼 우리에게 이 성찬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14박 15일 동안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부부가 고등학생이 된 다 큰 자녀들이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떠나기 전날 밤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시간 동안 집을 비우니까 너희들이 식사가 염려되는구나. 일단은 너희들이 1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쌀과 더불어 모든 반찬들은 다 준비해 놓았으니 꼭 잊지 말고 끼니를 잘 챙겨 먹기 바란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 아빠 책상 위에 너희들이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놓았으니 엄마 아빠가 없다고 게으르지 말고 맡겨진 일들을 계획대로 잘 해나가기 바란다. 그렇게 부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참고로 요즘에 보통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게임을 밤새도록 즐기며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간간히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편지가 눈에 들어왔지만 보나마나 뻔했습니다. 이런저런 계획들, 매일의 계획들을 기록해놓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글로써 여전히 평소와 같은 잔소리를 구구절절 해놓았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14박 15일을 보냅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집에 도착했는데 집안은 난장판. 밥 대신 그것도 생각날 때마다 늘 라면만 끓여 먹던 아이들은 얼굴이 누렇게 떠 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너희들 편지 안 읽어봤지? 그 편지에는 아이들의 예상처럼 매일매일 할 일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글도 쓰여 있었습니다. 추신, 혹시 엄마가 준비해준 반찬이 떨어지거나 집에서 먹는 것이 물리면 밖에 나가서 고기라든지 영양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 마음껏 사 먹도록 해라. 편지가 놓인 책상 가장 아래쪽 서랍 안에 보면 너희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현금 100만 원도 넣어 놓았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명령하셨지만 단순한 의무와 명령만이 아닌 거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 혜택과 형통을 담고 있는 거룩한 예식,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찬식에 어떻게 참여해야겠습니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닙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만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쏟아지는 저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 영생의 은혜와 형통을 마음껏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복음, 즉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그렇게 주신 주님의 만찬, 성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늘 이 성찬을 기쁨으로 받아 누림으로써 우리 안에 항상 영생의 양식과 생명의 보혈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